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감사는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단순한 권유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탐내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정직해라, 나를 신뢰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의 형태를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려고 만드신 명령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혹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집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욕심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결국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때에 이루실 그 약속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탐심을 버려라, 신뢰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히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셨을까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만일 하와가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미리암이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 문둥병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 아골 골짜기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미갈이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 남편에게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 스승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결핍.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 비타민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 안건조증, 각막 연화증이 생깁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타민 B가 결핍되면 각기, 펠라그라, 피부염이 생기고요.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 밀로 바로병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곱주병, 골다공증, 우울증, 근육통, 이석증, 불면증 등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결핍되면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결핍되면 마찬가지로 각종 영적인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 분노, 불신,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감사가 사라졌을 때 발생되는 영적인 질병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느새 감사가 사라진 상태가 되었었나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산다면 영적인 질병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방이나 거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신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치열하게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쌓이겠습니까? 그것들을 청소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잔다는 겁니다. 어떻게 청소하는가? 그날에 있었던 감사한 일, 그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둘 적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같이 지저분했던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어느새 수그러들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생각이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애를 써도 치워지지 않던 그 쓰레기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영적인 질병들이 치료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며 삽시다. 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해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지만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새어 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감사하지 않으니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절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 그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언제인가요? 따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한 번 더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범사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라는 것이죠. 비록 광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감사는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고 싶어도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막히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써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악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해 반드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고난으로 인해 감사가 막힐 수 있지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더라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없는 것, 남들보다 부족한 것,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니 늘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보다 주님께 얻은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물이 반뿐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없는 것만 보는 것이죠. 삶이 불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아실 텐데 이 이지선 자매는 예전에 이화여대를 다니던 아주 얼굴이 이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죠.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얼굴과 온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죠. 얼굴은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버렸고 온몸에 있는 화상은 큰 통증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술을 아주 수십 차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날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형편, 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감사란 말인가? 고개를 떨구고 우연히 자신의 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타버리고 없어진 그 손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두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래도 두 개의 손가락이 남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둘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있고, 나를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있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고,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건 남은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좀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남아있는 그 두 손가락을 V를 가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죠. 그는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매우 매우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 평범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죠.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차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TV를 보고 취미활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평범한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영적인 쓰레기들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알게 됩니다. 감사해야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감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스럽게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현재 있는 것과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전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한 명 한 명 감사의 고백들을 들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혹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금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